제가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림 하나를 소개했는데 지금 전 거요. 네, 지금 예수님이 독수리 알을 보시면서 화판에 지금 독수리를 그리셨는데 그 알을 보고 장차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모습을 그렸는데 좀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달라스와 미국과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꿈 가운데 이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큰나무 교회인데요. 다음으로요. 예, 여러분의 교회가 조그만 교회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은 큰나무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큰나무 교회라고 이름 지었냐면 김규 목사님이 지었나 모르겠는데, 네, 그 미래를 향한 꿈속에서 그래서 큰나무 교회 그림을 좀 요청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새들이 와서 그렇게 안식하고 처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 인종만 그려가지고 다인종들을 전부 집어넣으라 했더니 거기 지금 다인종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보통 제가 설교하면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이게 좋겠다 했더니 보통 하루 정도 준비하고인데 이번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일주일 이상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같이 꿀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계속 준비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신 게 아니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쓰십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그 어린 시절 젖먹이 시절에 어머니가 아마 고통받는 노예들 데리고 가서 이게 네 민족이야. 응? 너는 장차 이제 공주 아들로 궁중 들어가니까 이 민족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광야 생활을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그를 부르셔가지고 상상 못할 일을 가장 최강 노예 민족을 메시아 민족으로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려서 그렇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런데 꿈을 이제 이루는데 고난의 현장으로.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뭐 신앙도 안 받고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종으로서 섬기는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그 신실함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 총리 그래서 경영을 배웠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가지고 인사관리 배웠고 또 왕의 신하들을 섬기면서 정치학을 배웠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우리 김규호 목사님 보면은 CCC 회장 출신입니다. CCC가 민족을 품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제 온 다음에는 이제 세계 선교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하고 엑스프로 집사를 준비하고 80세계 복음화돼서 뭐 한 10만 명 선교 온신 집회도 치르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민족과 세계를 품었던 젊은 시절의 목사님 줄 압니다. 한국 장로교회 첫 교회인 세문안교에서 목회한 걸로 되어 있고 한국의 제일 좋은 신학교 이 신학교 가교수 아주 매수를 했어요. 제 제자는 삼수해가지고 들어가는 애도 있었는데
예, 장로교 신학교 MD부를 했고 사우스 웨스턴에서 목회학 박사를 지금 마쳤는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별히 말씀 선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지금은 예, 설교 강사로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시고, 제가 계속 설교를 들어보고 어젯밤에도 한 밤 12시까지 한 5-6편 목사님 에베소서 주로 그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한 예, 듣고 왔는데 예, 굉장히 설교가 깊어지고 복음적으로 돼 있고 굉장히 이제 기대할 만큼 목사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간증집 보니까 하여간 남달리 고난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마 달라스에서 김규보 목사님처럼 역경을 통과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죠, 장로님. 아마 엄청난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런 속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예,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달라스와 미국을 품고, 목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와 미국을 품는 이런 교회 되게 달라고 예, 설교하고 기도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정인수 목사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하신 분인데 우리 자막 무척 가까웠던 분이십니다. 예, 이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연대 졸업하시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 예일 대학. 근데 세크라멘토 LA에서 목회를 굉장히 헤맸어요. 그러다가 예, 아틀란타로 가지고 한 300명 될 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가셨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요. 이분이 허허 벌판에다가 숲속에다가 예, 땅을 사가지고 큰 교회를 이제 짓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김 교수님한테 김 교수님, 우리가 이제 큰 교회를 짓고 있는데 좀 이 큰 교회를 감당할 만한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으로는 우리 정 목사님 큰 교회 끌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도 저희들 모임에 왔고 좀 쉐어하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건물처럼 돼 있는데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호스트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전에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 강사로 오셔가지고 좀 죽을 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수요일 밤에 제게 이제 강단을 줘야 하는데 수요일 밤 이미 강사 예약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화요일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좀 도전해 주라고. 그래서 그 또 장로교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20-30명 와 있겠죠. 이제 갔더니 한 200여 명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와 있고 기도가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설 끝나고 목사님한테 저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서 주님만 영광 받아서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자기 힘으로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막 이 강단에서 막 영적인 이 파워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20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또 다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또 하고 두 번째 때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교회 출석 성인만 EM 포함해 성인만 한 2,200명, 애들까지 3,000명 가까이. 그래서 동남부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뜨거운 열정을 전부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스몰 그룹을 한번 보여주는데 모든 시설의 평신도 리더들이, 그러니까 목회 팀들이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이런 리더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곳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고 선교리에도 몇백 명씩. 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는요
교인들이 절반, 아마 1년이면 한 500명 이상이 선교지로. 이게 선교지를 열 몇 군데 놓고 전부 쌓이나 봐라고. 여러분 지금 멕시코를 오랫동안 다닌 줄 아는데, 제가 좀 소망하기는 여러분 전부가, 여러분 선교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 여러분 안 가고 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좀 휴가 내가지고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인지,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몇백 명씩 매년 선교지로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뜨거운 열정을 제자 훈련과 선교로 연결하면서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컸었는데, 목사님 좀 일찍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하나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제 이제 본설교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특별히 모든 교회의 모델이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바꿔졌는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좀 꿈꾸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과정을 좀 소개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분들은 정말 럭키하게도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에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 아니라 12제자들은 그냥 같이 살면서 현장을 목격하고 실습하고 점검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잡히시고 위기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용감한 베드로도 세상의 계집종 앞에서 무슨 꼴이에요? 그냥 뭐라고 저주인지 안 나왔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인간,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다음으로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해. 위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때 너희들에게 권능이 말 것이고,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 권능이 말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아주 강력한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때 권능이 말 것이고 너희들은 세계적인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이라는 교도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열었어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핵심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또 여인들, 예수님의 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회가 한 10일쯤 계속됐었어요. 성령님, 주님 위로부터 능력 주신다겠는데 그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기도회가 한 10일쯤 되었을 때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빨리빨리 따라와 주세요. 좀 넘겨주세요. 그림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이마에 있더니, 그러면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 방언이 또 듣는 사람들이 그 말들로 이제 모두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 임하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계집종 앞에서 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그 무리들은 최소한도 3,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날 컨버트한 사람만 3,000명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얼마 전에 6월절 금물예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서운 무리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말하니까 어찌된 일이냐 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섰어요. 내가 11제자 함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달라졌어요.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겠는데 이 좀 그림이 잘못된 게 베드로가 좀 두루마리 갖고 있는데 즉석설교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요엘서 인용한 말세에 번을 성령 강림이다.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확증시켰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인간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그 권세 있는 말로 그랬더니 그들이 사실이니까 예루살렘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땠으면 좋냐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더니 앞을 다퉈가지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더라. 너무 놀라운 일이, 상상 못할 일이 지금 그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연약했던 그들 속에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신처럼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그때는 뭐 짭이 없었으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육받아야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성전 미문의 안전벨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막 그 한 가족애를 느끼면서 사랑의 유무상통 궁핍함이 없도록 그것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47절을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뜨겁고 그리고 막 확신에 차 있고 첫사랑에 사로잡혔고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 2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번 나간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교회 공예배 한 번도 안 받고 학생 예배, 대예배, 주일밤 예배, 3일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나갔고요.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대학 다닐 때는 주일학교 부장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범 청년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 좋은 이런 적이었는데 주님을 제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뜨겁게 만나지 못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아주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 아버지가 저 막 6남매 장남 비도서 저를 가르쳐놓으면 이제 6남매 저보고 가르쳐 기대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이 녀석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집에서 그 이모부가 뭐 공부하나 보면 성경이나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주면 아버지 집안이 막 난리 나고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기독교라면 때려치우고 싶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낼 만큼 나를 사랑했다면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옛날에 한국의 부흥회 우리 나장로님 일주일에 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교회를 학교 그만 교회를 가지고 새벽 예배, 낮 성경 공부,
예, 그리고 밤 예배까지 그래서 이제 결사적으로 이제 매달렸는데 목요일 밤에 성령께서 제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저는 그 선량하게 살아가지고 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시절까지 청소년 관람 불과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온실에서 자랐었는데 성령이 비추니까요 그날 밤 뭐 내 죄가 생각이 나는데 와, 한 3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생애를 훑어가면서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다 타락하라고 나만 타락했다 예수님이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로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야 막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이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인근들 막 쫓겨나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인도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훈련받고 싶다 했더니 CCC 가가지고 사형리로 전도하는 데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예,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복장학원이라고 큰 복장학원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전도 허용해 줘가지고 무슨 신사복과 뭐 양재과 무슨 과 그다음에 기숙사까지 해가지고 막 몇십 명씩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 제게 그 어떤 감격 그다음에 전도의 어떤 그 사모함 그리고 성경을 펴는데 그때 성경은 전부 빨간 줄로 모두 그냥 성경이 연애 편지 같아가지고 어쩔 때는 학교 안 가고 그냥 성경만 보고 싶을 정도로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제게 오순절 경험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임 보고 막 거기 속하고 싶었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겠습니다. 제가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개신교가 선교 시작하기 전에 그 종교교육관이라고 선교 못하고 있을 때 이 한 200명 되는 교회가 선교의 횃불을 들었던 모임인데요. 이 개혁자 잔 후스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계속 캐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피난 다니는. 근데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그 선교의 하트도 갖고 이분이 자기 땅에다가 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떠돌이 그들이 그쪽에 정착을 했어요. 난민교회, 상처 많은 교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다른 교단도 좀 해가지고 한 200여 명 모였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도 많고 교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이들 때문에 이 진젠돌프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로 하나 되고 예,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소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뭐 그때 짭이 없으니까 매일 예 가능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1727년 예 그때 그 이제 7월부터 모일 때마다 막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인데 8월 13일 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뜨겁게 온 회중에게 임재를 했습니다. 온 회중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예, 성도들의 그냥 사랑이 달라지고 예,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200여 명이 모였던 여러분의 교회 사이즈 교회가 예, 그 연쇄 기도를 시작했어요. 48명이 예, 그 최초의 체인식 기도인데 이 기도회가 이제 100년쯤 지속됐다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28년 동안 28년이 그 진젠돌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226년 200년 기간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역대 그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제일 헌신적이고 열매 많은 12명당 1명 정도 그 선교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선교에 불을 질렀어요. 야, 한 그 중형 여러분 교회만한 사이즈 교회, 그리고 상처 많은 교회, 교리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던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오순절, 정말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있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 붙들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해서 선교에 불을 지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기도도 식었고 선교도 중단됐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오순절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계승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성전 미문에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 아주 좋은 목을 잡아갖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보니까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푼이 없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으라고 했더니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이랬더니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다 아는 사람. 그러면서 교인이 3,000명이 5,000명으로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신방 가갖고 다비다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것처럼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변화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 설교가 굉장히 완숙한 단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여기다 플러스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오순절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교회를 그냥 다 도망갔던 교회를 세계를 뒤흔드는 교회로 이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교회의 큰 성장을 가져오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성장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교 나온 분 아니에요. 미국 유학 왔던 분도 아니시고 폐병 걸려가지고 그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교회를 시작했던 이런 분이었는데, 오순절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설교가 그냥 좋은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파워풀한, 그리고 예배 때 또 어때요? 막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갈급하는 성도들, 정말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나중에 여의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몇 번 가보니까요, 금요기도 같은 데 보면은 이 중보팀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고, 또 오살리 갔더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목사님을 통한 이런 몰로, 그러자 이 해외에서 이분을 초청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영어 유학 온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그러면서 해외 가서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독일에 가서 집회를 넣던 그 정신병자가 나왔고 고침받는데요, 막 아파 할렐루야하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안길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점검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세워놨는데 이게 진짜 낫는가 하고 자기 아빠 의사 딸이 그냥 거기서 고침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 좀 중보팀들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좋은 설교가 되겠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뿐 아니라 목사님께서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막 나타나고 아멘. 이러면은 이 달라스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지금 아틀란타에 그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방문하고 목사님하고 가깝게 교제하고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내년에 강사도 오시는데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매주 수십 명씩 교인들 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뜨겁고 말씀도 좋고 그냥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러니까 그냥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예배당을 이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주차장 한 1,000대 예배당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아멘.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또 우리 다민족 수천 명씩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은혜하는 교회 이분이 아마 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요. 그 웨슬리안 교단에 계시다가 샌디에고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에 부임을 청빙받아 갔습니다. 가가지고 초기 이제 교회 스태프들을 만나는데 어떤 날 리스트에 빌 클라센 생소한 이름 세크터가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다고. 그러면 10분 지나면 다른 사람 기다리고 녹화하라고. 근데 이제 빌 클라센이 만났는데 목사님 말에 하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데 이분이 중보기도자예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위에서 기도회들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잔 목사님을 알려주신다고.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기도 받으러 왔다 모르는데 평신도가 기도해 줄 목사님. 근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는 확신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분을 이야기하다 이분을 교회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교회 안에 중보팀을 만들었는데 120명까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한 30명의 중보팀들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 갈 때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기도팀들이요 엄지척을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이분이 그 기도의 동역자는 책을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자기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아무튼 그 중보팀들의 안수기도를 받고 올라가면은 강단에 가면은 정말 그 무언가 새로운 힘이 자기를 압도하고 이러면서 설교인데요. 아무튼 거기 사회 가는 동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새신자들 세례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그리고 옛날 분들 아실 겁니다만 옛날에 프라미스 키퍼스들 한 수만 명씩 모이는 남성들 모이는데 거기 해마다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고 그분이 그 리더십이 돼갑니다. 인조이 미니스트라고 리더십 사역을 하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사임할 만큼 이러면서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책을 썼는데 목사님들 성도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정착을 LA 강준민 목사님도 그렇고 한 목사님도 자주 이분 인용하시는데 그래서 은혜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이 30대 샌디에고에 싸워가지고 두 쪽 난 교회로 갔는데 가가지고 기도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첫 중보기도 컨퍼런스 하려고 하면서 어디서 할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교회로 가재요. 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전국에서 대표단들 120명 모아서 하려는데 라이드도 좀 해줘야 하고 밥도 해줘야 하고 또 그 민박도 좀 해줘야 하고 그래서 당회하고 은원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은원할 거 뭐 있습니까?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첫 중보기도 컨퍼런스인데요. 오순절 이랬날 정도로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2회, 3회는 뉴저지로 갔다가 다시 뺏어오자고 4회. 예, 이러면서 계속 교회가 기도하면서요. 샌디에고 모든 교회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 교회로. 그러다가 이제 은혜하는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1000명 모일 때 오셔가지고 첫 사역이 중보기도 컨퍼런스. 건물을 새로 크게 져놓고 또 첫 중보기도 컨퍼런스 2년 전, 3년 전에도 거기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중보자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님, 여러 중보팀인데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팀들이 한 300명 돼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자주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매주 목요일 날은 130명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2시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예, 그러는데 아무튼 교회 목사님이 보통 사람 한 대여배 일하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도 그런데 아무튼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 교인들의 헌신, 그리고 얼마나 교인들이 잘 섬기고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냥 목사님장 너무 힘들게 다니니까 몸에 좋은 거 다 갖다는 거예요 그냥. 예, 저 가면은 사모님이 자주 저를 싸주시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예, 이러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선교 모델 교회. 그리고 LA에 뭐 미국의 그 기도운동 전부 그 교회에서 서포팅하고 그 교회에서 수천 명씩 열리고 그리고 무슨 뭐 선교대 모든 모임에 중요한 모임은 다 그분이 대표대장 할 정도로 제일 영향력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겠는데 근데 이 교회 중보팀이 얼마나 극성이냐면요 목사님 어디 집회 가잖아요 그럼 몇십 명이 같이 가요. 전에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몇십 명이 같이 갖고 설교 전에 그냥 확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 그 중보기도 속에서 이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 그 중보 기도 팀들을 지금 많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6월 첫 주가 나는데 했던 교회들이 다 다시 와요. 왜 또 오냐고 하니까 아무튼 가가지고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옛날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원로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EM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유년부를 위한 기도,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막 이렇게 확산되니까 많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전부 좀 몰고 오세요. 좀 이 교회에서도 이번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그냥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라고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꿈, 아까 큰나무교회 그 그림 열매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예, 세계를 창공을 다루는 독수리를 기억하면서 예, 여러분 이 교회를 주신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뜨거워지니까 교회 양육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나중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바빠지니까요. 그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집사들한테 막 그래 집사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자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시간을 그렇게 세이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왕성하니까요.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예 이래가지고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훈련된 평신도들이 리더들이 많아졌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막 영향력 있는 분위기가 다 막 교회로 몰리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양육돼 가지고요
한인회 회장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고요. 예, 시장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라스 연방 의원도 좀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고, 이 변화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되니까요, 이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는 12사도 아니었잖아요.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넘어갔구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쫙 끼면서, 그리고 나중에 막 아름답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어요. 나중에 사울이 9장에 개종을 하는데, 빌립 집사, 이 사람 사도 빌립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도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서로 광야로 가라게 갖고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큰 국고 맡은 재무부 장관 같은 내시가 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 깨닫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딱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줘가지고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돼가지고 거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 스데반 집사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잡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깁니다. 흩어지니까 전부 전도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겼단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초의 선교사인데, 바나바가 12제자였나요? 아니었죠. 7 집사였나요? 아니었어요. 평신도, 훈련된 평신도.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가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 찾아가요. 사도 바울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에 능하고 잘 가르치는,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양육을 해가지고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 뭐래요?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은 뭐냐면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는 이제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 전략에 관한 분부로 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분부했는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해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준 전략을 보면, 내 아들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저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한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을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디모데 보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제자의 개념 한번 보죠. 제자, 영어로는 disciple, 훈련이라는 뜻이죠.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 헬라어의 마데테스, 러너, 팔로워 뜻입니다. 배우는 자,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무리에게, 제자에게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기 위해 훈련받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갑법번식, 승법번식.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하루에 1000명씩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1000명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면 내가 시작해갖고 전 인류 82억에 전도하는데 이
22,000여 명이 걸려요.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는 빨리 죽어야 하고. 승법 번식을 보면은요, 내가 1년에 제자 삼는 제자를 양육한, 한 명씩 양육한다 합시다. 우리 지금 사모님께서 교회 지금 양육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가르치는 사람을 한 명씩. 그럼 1년이면 나와 이제 2사람. 2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그러면 4사람. 그래서 4명이 또 한 명씩. 그 다음에 6명이 아니라 8명. 그 다음에 32명. 2의 N우승으로 가요. 2의 32승을 하면은 43억이 나와요. 예, 계산대로 하면은. 1년에 2명씩의 제자 삼는 제자를 기르면은 1년이면 3명. 3의 1승. 2년이면 3명이 3명씩을 하면은 9명. 예? 자기하고 2명 제자하고 3의 2승. 3년이면 27명. 예, 이렇게 해서 21년을 하면은 104억이 나와요. 예, 이게 지금 그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영적 승법 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첫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충성된 사람을 고르려면 많은 사람에게, 그 사도 바울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예, 제가 논문 쓰면서 그 선교 많이 하신 선교학 박사님 그분 봤을 그래요. 선교지에 불덩어리 가야 하는데, 불덩어리를 가는데 다 식은 사람이 가니까 선교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대요. 옛날에 엑스프로 집사 막 이럴 때 학생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불덩어리들이 막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뭐 EM 사역자 구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불덩어리들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막 첫사랑을 회복한 불덩어리들이 복음. 그 다음에 세교우들에게 반드시 기본 확신에 관한 교육이 실시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확신이 없이 헤매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예, 우리 교재 제가 서목사님도 소개받는데 교재를 만드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기본 확신들이.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충성된 사람, 배움에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훈련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확신을, 기본 확신을 시키고, 이 중에서 충성된 사람, 배움에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교과 과정도 기본 확신에서 이제 성장과 이런 것들을 통한, 예,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에서 그 성장을 위한 교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CC에서 10단계 성경 공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그 제자 훈련을 사모하는 어떤 교회에 가게 돼가지고, 준비된 교회예요. 예, 그랬더니 한 300명의 이제 몇 년간 머물렀던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그 소그룹 리더들 훈련시킨데 초대 12명인데 12명이 전부 자기 제자를 양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들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나중에 한 4년 되니까 자발적인 성경 공부가 한 42그룹 되면서 교회가 이제 성인이 출석 1000명으로 이제 늘어났었어요. 그러자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자훈련 바람이 불었는데, 미국 사람들 보냈다고 와서 보니까 안 돼. 그래서 한국은 여자들이 짭 없으니까 되는데 미국은 직장 생활하니까 안 된다 이러는데 이제 샘플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평신도를 키우자는 세미나를 한 250명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들. 예, 그래서 이들이 현장으로 와서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요청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 이제 셋업 해드리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그 가르치는 법 리더들이 보통 그냥 설교하듯 가르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좀 삶을 나누고 간증도 끌어내고 적용도 어떻게 하는가 끌어내고 이러면서 이 삶을 변화시킨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착되면서 교회에 이제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한 30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요새 저 시 선배니까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1:1 양육자가 한 2,000명쯤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면은 1:1 양육교제 있잖아요. 그걸 양육하는 사람들이 2,000명쯤. 그래서 누가 오면은 누군가가 데리고 양육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나가라고 내쫓아요. 좀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양육하도록.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제 암 걸리면서 암 걸려서 오래 사셨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사에 가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이제 모 교단에서 이러니까 막 다른 데서는 이단이라고 성령사역을 맡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워낙 영향력 성령사역을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도 설교에 글이 나오는데 이 성령사역 잘못하고 있는 게 막 은사에 취해가지고 막 신비 속으로 이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이 뜨거워진 것을 전부 교육과 전도, 선교로 연결시켜야 돼. 그 뜨거워진.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걸 오픈했어요. 성령 축제. 한국 교회가 많은 장로교회들이 이제 성령, 그래서 장로교회 그 말씀에다가 이 성령을 가미시켜 놓으니까 막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되게 됐는데 아무튼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그런 교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라고 성경 각권을 연구하는 그 훈련 많이 하고 지금 LA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권 바이블 스터디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리더가 제 CCC 초기 제자인데요. 아무튼 그 리더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 많이 우리 사모님께 교육 받은 분들이 가서 훈련받고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영적 재생산들이 자들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목회팀이 돼요. 목회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팀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뭐 선교지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훈련받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도 가서 섬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달라스로 왔어요. 아니 임하고 있죠. 어디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 진짜 훈련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큰나무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정말 훈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훈련받고 성령 충만받고 영적 재생산 그리고 선교지도 이제 지금 멕시코 가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이제 보여주면 좀 커져갖고 몇 군데에서 내 생각에는 성도들이 전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불붙기 위해서 이번에 6월 1일부터는 중보기도 컨퍼런스 목사님 강사로 오시고 사모님 지금 LA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일주일간. 그래서 너무 내가 환영한다고 그랬는데 사모님 이번에 꼭 오시면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오셔서 풀로 한번 쭉 좀 보시고 이러면서 이 성령 충만 목사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제자 훈련 영적인 승법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훈련되니까 하나님이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큰 나무 교회 진짜 아까 그 처음 독수리가 세계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은 그리고 그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남달리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목표에 하시도록 하나님 그 정말 설교자로서 좋은 자질들을 주님이 갖추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제는 아버지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말 심령을 뒤흔들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은 목회 동역자가 정말 수천 명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달라스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큰 나무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